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죠.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손을 꽉 잡아주면서 나는 네가 참 좋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은 모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도전하는 자, 모험하는 자의 것입니다. 도전은 정면으로 맞서 싸운다, 이런 뜻이고, 모험은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모험이라고 합니다. 도전과 모험은 비슷하지만 모험이 훨씬 더 위험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한 모험을 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못하는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모험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15세기 천재적인 미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모험이다. 그러니까 모험을 하지 않는 인생은 편안하고 안전한 것 같지만 제일 위험한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배는 항구에 묶여 있기 위해서 배가 존재하는 것 아니죠. 배는 반드시 거친 파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냥 편안하게 살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거친 세상을 모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위한 모험에 초대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사 전국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넘깁니다. 미디안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도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약탈해 가버리고 소와 양과 그리고 가족까지도 부녀들까지도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없어서 어디로? 산 속으로, 동굴 속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초라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극심한 가난 속에 살아갔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 기드온을 부릅니다. 그를 불러 민족을 살리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 모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모험을 하려면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2절,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우리 집은 이 동네에서 제일 약한, 극히 약한,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집이고 그 집 안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실 기드온의 집은 그렇게 약한 가난한 집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너희 집에 있는 우상을 부수라 그랬을 때 그의 종 10명을 데리고 우상을 부숴요. 그러니까 집에 종이 10명 있는데 큰 부자죠. 여러분 집에 종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그런데도 우리 집안 지극히 가난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그 집안 사람들 중에 제일 작은 자입니다. 이건 열등감의 표현입니다. 그래도 이 기드온은 그 집에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그 동네에 하나님 믿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조건 강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열등감이 많으면 삶에 의욕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점점 생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너 집에 있는 우상부터 없애라. 그러니까 밤중에 일어나서 도끼를 가지고 그 우상을 부숴버립니다. 근데 밤중에 해요. 그만큼 두려움이 많은, 무서움이 많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열등감과 두려움 속에 사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라고 말합니다. 이건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대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십니다. 앞으로 기드온이 큰 용사로서 미디안 군사를 다 무찌르는 그런 사람을 미리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잠재력을 보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해 큰 용사, 즉 큰 용사라는 말은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동굴에 숨어 사는 기드온에게 너는 강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기드온을 보고 강한 자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또 강한 그런 성격이나 성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 강한 용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범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자를 들어 비범한 자로 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다 평범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가치가 있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존귀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잠재력 있고 가능성이 있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창조력이 있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에게도 무한한 창조력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평범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의 2%만 사용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능력의 10%밖에 쓰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쓰지 않은 90%의 능력, 잠재력이 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시시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우리 아버지가 시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도 시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보고 자학을 하고 또 주변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살아갑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 해도 열등감을 가지고 조용한 패배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 잊어버리고 그저 바쁘게 초라하게 대충대충 살아갑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 잘못 봤습니다. 저기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오늘 그분을 위한 설교입니다. 그분은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건 못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패배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미래는 아예 그냥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엉망입니다. 나는 내일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을 죽게 할 만큼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하는 그 말은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43장 4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어.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은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아멘이 안 나옵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 여기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좋아하십시오. 여러분도 안 좋아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손을 대고 나는 존귀한 자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다시 나는 내가 참 좋아. 뭐 교만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열등감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강한 자다, 큰 자다 이렇게 말하자 그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 말 나 안 된다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 강한 자다, 너는 존귀한 자다, 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내가 학교에서 왕따 당했는데요. 왕따 당해도 돼요. 왕따가 뭡니까? 왕은 따로 논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열등감 가지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아상을 바꿔야 돼요. 패배의식에서 승리의식으로. 자아상은 누구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자기의 약점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강한 자다, 이 말을 듣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 쓰는 거 아닙니다. 완벽한 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완벽한 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완벽한 자를 쓴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살인자입니다. 베드로는 늘 여기저기 부딪히는 실수투성이의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동굴에 숨어있는 이 기도원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내 상황을 보고 패배의식 가지지 마시고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를 주로 구세주로 모신 자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점투성이인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했죠.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 붙잡으면 강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열등감 가진 자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이 사람 다 대단한 사람들이야. 각 지파의 대표라니까요.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 12명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갔다 왔는데 10명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야, 그 사람들 키도 크고 성도 견고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 다 죽여버려요. 광야에 보내서 다 죽여버려요. 난 너희들하고 일 안 하겠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저들이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승리의식을 가진 사람, 이 자존감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을 강한 자로, 큰 용사로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패배의식을 긍정의식으로, 승리의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2024년 여러분의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기대가 넘치는 2024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고, 아멘 안 해요?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애기에게 내가 뭘 그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동굴 속에 숨어있지 말고 주님을 붙들고 모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험하려면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모험을 하려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같이 말씀 볼까요?
사사기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너는 강한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미디안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늘 숨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말씀을 여러분은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종기 쓰는 자입니다 하면 자기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종기 여기면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하지야? 이렇게 너는 강한 자라면 내가 뭐 강해? 겨우 먹고 살 풀칠하며 사는데. 지금 기드온의 대답이나 똑같은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강한 자면 이렇게 동굴에 숨어 삽니까? 우리 민족이 늘 이 미디안에게 공격받으며 삽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요? 이게 기록은 안 됐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요? 이렇게 하고 있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봅시다. 사사기 6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믿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뭘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대답,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악수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랬더니 막 그냥 시큰둥합니까? 한 번 더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상황 보고 상황이 나쁘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가 올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일이 안 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몸이 아플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기도 응답 없어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인여가 떠나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또 남자 여자 나타납니다. 뭘 그렇게. 아멘입니까?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열등감을 이기는 방법은 돈이 아닙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상황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반드시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열등감을 물리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모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개 키우시죠? 강아지 키우잖아요. 강아지도 지 혼자 있을 때는 힘을 못 써요. 근데 주인이 딱 데려가면 얘가 쬐끄만 게 큰 개를 향해 막 짖고, 지금 왜 그래요? 주인이 함께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오만왕의 왕인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물리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큰 믿음이 생깁니까?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해도 못 믿고 하나님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두 번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양털에 뭐 이슬이 내렸다가 또 딴 데 다 이슬 내리는데 여기만 이슬이 안 내렸다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은 그냥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뭐가 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 구름이 막 나타나지 그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기도는 이제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이제 이 미디안 군사와 싸웁니다. 일단 미디안 군사와 싸울 자를 모았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저 미디안 군사와 싸울 자 모여라 했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지금 바깥에 미디안 군사가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이 있어요. 이스라엘 군사 3만 2천 명, 약 4대 1입니다. 그래
4대 1이면 한 사람이 4명만 죽이면 이길 수 있다. 자, 용기를 내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숫자 너무 많다. 줄여라. 아니 지금 4대 1로 해도 우리가 훨씬 불리한데 숫자가 많다고요? 줄이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 줄일까요? 봅시다. 어떤 사람 줄였어요? 사사기 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리라. 됐어요. 지금 32,000명인데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숫자 필요 없다. 그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하는데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소용이 없다. 그래서 결국 300명만 가지고 이제 모험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절대 믿음을 가진 소수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대 믿음을 가진 그 창조적인 소수가 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믿음으로 모험하는 소수가 되길 축원합니다.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모험한 자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고 그 당시 세계 최대의 왕국 바로 왕 앞에 탁 섰어요. 만약에 모세가 이 모험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광야에서 장인 양이나 치다가 죽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 놀라운 것을 다 준비해놨어요. 10번의 피, 깨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쏟아지는 이런 기적을 다 준비해놨다니까요.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질 그 기적을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은 만나가 내릴 기적을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모세가 안 가면 하나도 체험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양이나 치다가 죽었다. 끝이. 하나님은 준비해놨는데 믿음으로 모험할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고 엄청난 키가 2m 70에서 3m 40 사이에 거구에 골리앗이 나타나서 큰 소리를 칠 때 이스라엘 군사들 다 엎드려 숨었어요. 그런데 다윗 한 명만 나갔어요. 만약에 다윗이 안 나갔더라면 다윗은 왕이 될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 될 기회가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험하지 않아 왕이 될 기회를 다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이 될 기회를 앞에 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험하지 아니하면 그 왕이 될 기회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할 때 왕이 되는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모르드게 삼촌이 와서 왕 앞에 가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이 왕의 법도를, 이 왕궁의 법도를 잘 압니다. 왕이 부르지 않은데 왕 앞에 가다가는 그냥 바로 쫓겨나든지 죽든지 감옥에 가든지 한다는 걸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진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못 간다 그랬죠. 그랬더니 삼촌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 네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할 거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없애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가정에 있는 것,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는 것, 여러분을 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한국에 태어난 것, 여러분을 쓰기 위함입니다. 내가 도전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기회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이 한국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집에 태어난 것, 있는 것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모험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계시는 거 믿어요. 그러나 일상 실제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딱 붙잡고 모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상을 반드시 주십니다. 골리앗 앞에 선 어린 소년 다윗은 이미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와, 싸우기도 전에 이미 믿음으로 골리앗의 목을 벤 거예요. 이런 담대한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는 자는 모험하게 됩니다. 모험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큰 꿈을 꾸고 믿음으로 모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말씀하죠. 누가복음 18장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자연의 법칙도 바꿔가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그 자연의 법칙을 바꾸신 거죠. 여러분, 자연의 법칙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다고 자연의 법칙을 넘어선 거,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요, 자연의 법칙을 넘어선 거죠.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바꾸시면서 믿음 있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모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험하면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좋은 자상, 건강한 자상으로 모험하시고 그 다음 믿음으로 모험하십시오. 세 번째, 모험을 하려면 오늘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자상을 바꾸고 믿음을 가지는 것, 그거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이제 좀 건강한 자상을 가지고 이 패배주의 버리고, 그래, 이제 하나님의 손 붙들고 내 믿음 가지고 이제 내 산다. 여기까지는 좀 할 것 같은데 액션! 두려운데요. 행동하라면 안 해요. 기도는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이 있는 그 사람, 그 무리를 향해 액션! 행동을 합니다. 와, 대단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소수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는 상대방의 군사가 너무 많다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가능한 상황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누가 봐도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13만 명이 있는데 300명이 들어간다고요? 그거는 자살행위입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험은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을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으로 기드온의 운명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그것으로 그 나라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300명의 기드온의 군사들이 밤에 미디안 연합군들을 쭉 포위해서 항아리에 횃불을 놓고 갑자기 항아리를 깨어버려요. 그러자 미디안의 연합군들이 서로 깜짝 놀래가지고 서로를 막 찔러 죽여서 대피하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사사기 7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됐습니다. 도망 확 가버렸어요. 어딘지 몰라도 돼요.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300명의 군사가 이 13만 명을 죽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액션을 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기들끼리 그냥 연합군들끼리 서로 싸워 죽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결국 누가 이기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이면 위험해도 가시기 바랍니다.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해 모험을 하자 위대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안해졌습니다. 만약 기도원이 모험하지 않았더라면 동굴 속에 40년 내내 숨어 살았을 것입니다. 순간 안전한 것 같죠? 여러분, 안전은 신기루입니다. 내가 지금 안전하다 해서 그게 안전한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모험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베토벤은 음악가로서 최고의 장애 청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이 귀가 안 들린다 음악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음악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음악을 내려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작곡을 했습니다. 완전히 청각을 잃어버렸지만 그때 위대한 교향곡 9번 합창이 작곡이 됩니다. 여러분, 큰 위기는 한 번 더 도전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할 그때 한 번 더 모험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가 가장 큰 모험을 할 때입니다. 먹구름이 몰려올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때 모험하면 그 먹구름이 큰 비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생존만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인생은 생각보다 빠르게 끝납니다.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모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셀 리더 하십시오. 교사 하십시오. 아우리치 가십시오. 주를 위해 섬기십시오. 주를 위해 재정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모험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굴 속에 숨어 나 자신만의 안전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언제 우리 인생이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꾸만 주를 위한 모험은 뒤로 미루고 우물쭈물 그리고 있습니다. 주를 위한 모험을 하지 않는다면 주를 위한 사랑이 없다는 말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중세 천주교의 위협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천주교의 부패와 당당하게 싸웁니다. 그는 교황청으로부터 네가 내세운 그 95개의 항을 철회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를 파면시키겠다. 즉, 이 나라에서 완전히 쫓아내버리겠다. 아무도 누구든지 너를 죽여도 너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 암살 위험을 받는 추방. 그러나 그는 안전을 선택하지 않고 교황과 싸우는 모험을 선택합니다.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자 마르틴 루터를 극적으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고 1000년이 넘도록 내려오는 이 거대한 부패를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버린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한 모험은 무엇이든지 옳은 것입니다. 주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말하는 것 옳은 것입니다. 주를 위해 풀무불 속에 들어가 차라리 우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넓은 길, 세상의 풍요의 길을 가는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십시오. 그러다가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며 그냥 편하고 편한 길만을 살다가 주를 위한 모험 한 번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얼굴을 감싸 안고 내가 내 인생을 낭비했어요 하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모험하는 사람, 날마다 기쁨과 기대가 넘치는 삶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인생을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도전하고 모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모험이 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째, 모험을 하려면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강한 용사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여러분, 인생은 나는 볼품없는 자라고 생각하면 볼품없는 인생이 되고 나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하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일찍 죽을 거야 얘기하면 일찍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꿈을 꾸시고
건강한 도전을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사자는 지렁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래는 새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귀한 자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약한 자가 아닙니다.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무가치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피해의식 가지고 살지 마시고 승리의식을 가지고, 이기는 의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자를 가진 자를 쓰십니다. 두 번째, 모험을 하려면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모험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꾸 상황만 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나쁜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때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면 그냥 두려움에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앞을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믿음 가진 자를 쓰십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기도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 들을 때 믿음 생깁니다. 말씀 읽을 때 믿음 생깁니다. 믿음이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험하려면 오늘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남들이 다 포기할 때도 꿋꿋하게 오늘 최선을 다하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할 때 역사하십니다.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 말하지 말고 정말 믿음의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해에 믿음으로 모험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은 것을 다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 축복과 은혜는 모험할 때 차지합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도전하십시오. 다시 모험하십시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믿음의 모험이 답입니다. 문제는 답이 있어요. 모험이 답입니다. 한번 제가 도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는 동굴 속에 숨어 살잖아요. 기도는 동굴 속에 숨어 살았어요. 생각처럼 잘 안 돼. 죄송합니다. 안 되네. 할 수 없다. 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한 자아상.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이 있어야 모든 일을, 모험을 시작할 수 있어요. 건강한 자아상 위에 믿음을 플러스해야 돼. 그리고 건강한 자아상과 믿음을 가지고 액션 할 때 그게 결국 모험이 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제가 나이 30이 되는 날 책을 하나 냈어요. 근데 제가 신대원을 졸업할 때 책을 한 권 냈는데 내 주변에 친구 목사님들 300명이 있었어요. 근데 책을 낸 사람 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제가 뭐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니에요. 뭐 어릴 때 막 그냥 뭐 시, 글쓰기 이런 데 상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시골에서 촌에서 제가 책을 한 권 냈어요. 근데 그 책이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끌고 갔어요.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책을 쓰고 책이 사람을 쓴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20권 썼어요. 앞으로 100권 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책을 내는 은사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한 자는 그렇게 될지어다. 책을 쓰십시오. 제가 참 잘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두란노라는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창간을 했어요. 새벽나라, 예수나라, 말씀 묵상이라는 책 3권을 제가 창간을 했어요. 그 참 잘한 일이었어요. 제가 생명의 삶 편집장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를 창간한다는 것은 일이 배로 많은 거예요.
밤잠 자지 않고 제가 참관을 했어요. 근데 하 목사님이, 하영주 목사님이 저를 만나기만 껴안고 그냥 우리 김 목사. 그래서 온누리 교회라는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 반대했어요. 왜 교단이 다른데 왜 가냐? 제가 합동측 목사인데 통합측 교회 왜 가냐고. 힘들어요. 합동 통합이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어쨌든 제가 합동측 목사인데 통합측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다 반대했어요. 근데 제가 갔어요. 모험입니다. 청년부를 섬겼는데 첫 모임에 400명이 모이는데 3년 만에 2,000명이 됐어요. 그때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다 반대했어요. 왜 이렇게 잘 되는데 왜 갔냐? 하 목사님도 못 가겠어요. 화를 냈어요. 제가 간다고. 얼마나 화를 냈는지 속 얘기할 수 없고, 어쨌든 제가 유학을, 그때 IMF 터졌어요. 1달러에 1,900, 800원 하던 것이 1달러에 1,900원 했다니까요. 하나님 뜻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유학 가는 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상황 나쁜 것만 얘기하고. 제가 그때 유학 떠났어요. 애들 데리고 떠났어요. 다 반대했어요. 돈 없어요. 2천만 원 가지고 갔어요. 3년 유학 생활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유학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눈이 열렸어요.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유학 가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무조건 가세요. 돈 없어도 가면 돼요. 가면 된다니까요. 아멘 안 하죠? 가면 된다니까요. 저도 돈 없었다니까요. 가면 돼요. 그리고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개척해. 제가 떠날 때 두 교회가 못 가게 잡았어요. 미국에 있으라고. 딴 사람 미국에 오는데 왜 당신이 잘 있다가 왜 가냐고. 다 반대했어요. 주변 사람 다 반대했어요.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 목사님, 장로님 다 와서, 청년들까지 다 와서 다 반대. 저는 한국 가서 개척할 거라고. 개척하면 청년들이 수천 명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집 누가 줍니까? 아닙니다. 차 누가 줍니까? 아닙니다. 아이고 꼴 좋다. 쫄딱 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왔어요. 개척했어요. 참 잘한 일입니다. 모험한 거예요. 맨바닥에. 제가 반지하 18평에 우리 장인어른과 같이 살면서 개척을 했어요. 힘든 일이지만 참 잘했어요. 상가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상가에 있다가 일로 올 때 또 반대하는 자들이. 그런데 참 잘했어요. 아멘 안 합니까? 그때 돈 없었어요. 근데 모험이에요. 근데 여기 왔어요. 그리고 또 이게 보니까 건물이 오래됐어요. 리모델링 했어요. 그것도 참 잘한 일이에요. 돈 없었다니까요. 리모델링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 후원을 작년 25가정 했어요. 기본 한 가정에 30만 원, 파송 선교사는 200만 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35가정 정도 합니다. 돈은 계산해 보세요. 앞으로 제 계획은 2025년에 50가정, 2030년에 100가정. 제가 은퇴한 이후 우리 교회에 제 비전은 1000가정이 비전입니다. 그거 한다고 저에게 뭐 도움 되나요? 하나님을 위한 모험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위한 모험에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모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합시다.